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43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부활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12월 26일 오늘 희와 행복의 제목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비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비결입니다. 우리 다 함께 대표 구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 이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요소들을 버려야 한다. 첫째, 비교의식을 마음에서 제해야 한다. 비교의식은 신앙인을 침몰시키는 암초와 같다. 비교의식에 한번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살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하게 머물러야 할 기도 시간에도 어리석은 비교를 하면서 자기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적인 삶을 살게 된다.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의만 드러내려는 교만으로 인해 마음은 병들고 삶은 골마간다. 교회에서 남들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타인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둘째, 탐심을 버려야 한다. 탐심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다. 다른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나의 욕심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일종의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다.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항상 갈등과 근심을 안고 살게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셋째, 체면을 버려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우위에 두는 사람이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사람들의 앞에서 체면 차리지 말고 여리고의 소경처럼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소리를 높여야 한다. 내 문자와 약점을 내놓고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믿음이 높이 들리고 은혜가 높이 들린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긴 본문 중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을 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 하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비유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와 긍휼을 구하니까 나는 세리와 같아 이렇게 자기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저 세리는 적어도 저 세리는 같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나는 저 바리새인 같지 않아. 그리고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생각과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묘하게 일치하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비유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 다음에 나오는 이 비유인데요. 이 두 이야기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부의 비유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오늘의 이 비유는 기도의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자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끈기 있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고 또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사이라는 이 명칭은 구별된 자 또는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 그들은 성경 그대로 그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포도주가 발효할 때에 하루살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꼼꼼하게 걸러냈습니다. 하루살이는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은요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씨앗까지 셌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율법적인 외형적인 그 세칙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핵심 정신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 약대도 부정한 것인데요, 작은 것은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치라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잘 꾸민 율법주의로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기도는 오직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먼저 이 기도의 태도를 보면은 그들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그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서서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찬송과 복종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서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 지성소와 가까운 곳에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따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을 향하여 그리고 그 자신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이 말은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자신의 만족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는 형식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로만 감사한 이후에 기도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기도 가운데에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또 간구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의 이유는 기도에는 뭘 달라는 것도 없고요, 회개하는 내용도 없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내용들이 다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나라는 단어가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 원문에는 11절과 12절에 나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토색도, 나는 불의도, 나는 간음도 하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철저히 한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은 딱 1년에 한 번 금식합니다. 그날이 언제냐 하면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한다고 합니다. 또 11조는 소득에 근거하여서 10분의 1을 내는 것인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자신의 모든 재산에서 11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자기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헌신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따로 서서 자신을 향해 기도했고 또 자기의 의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과시했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전혀 상달되지 않았고 자기 자신에게만 머무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자기 안에서만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대화고 소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거나 혹은 남이 들으라고 미사여구를 통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아는 박식한 성경 지식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요, 대표로 기도를 인도하는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님들은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중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회중이 듣기 좋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리 듣기에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세리의 기도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리는 이스라엘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멸시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배신자요, 또 핍박자요, 로마의 앞잡이로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부정직한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었고 도덕적인 수준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요, 보통 로마에서 세금을 얼마를 이 지역에서 걷어라 하고 공고를 내리고 세리들이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나는 이만큼 더 거두겠어 해가지고 가장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그 세리에게 세금 징수권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 세리는 있는 힘껏 노력을 다해서 그 액수에 맞춥니다. 그런데 이 세리에게 정말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할당량을 다 채우고 난 뒤에 그 나머지는 다 자신이 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길을 걸어가는 행인에게 너 잠깐 거기 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짐에서 물건을 막 살핀 후에 이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때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로마의 정부에 자신의 민족을 팔아넘긴 그런 매국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세리를 부를 때 세리와 창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강도와 살인자로 이 사람들과 동료로 분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리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따로 기도했고 세리도 따로 기도했는데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자 따로 서서 기도했고 이 세리는 사람들의 관심과는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성전 뜰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마도 이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요, 바리새인과는 달리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얼굴을 하늘로 들고 기도했고 이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기도했죠. 13절을 보니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격 없음을 인정했고 그것을 기도로 나타낸 것이죠. 또 바리새인은 그가 잘한 일을 나타내려고 두 손을 높이 쳐들고 기도했지만
이 바리새인, 이 세리는요, 눈을 내리 깔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보통 중동에서는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보통 언제냐면 장례 때죠. 근데 보통은 이제 남자들은 가슴을 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부패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 마음의 고통을 이제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는데요.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그의 기도는 정말로 짧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간절했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이것은 회심자에게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세리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한 말은 나는 여러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말이죠. 이 세리는 자기가 여러 죄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죄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리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현상수배범으로 알려진 바로 그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을 생각할 때 그 죄인은 바로 그 사람이다 떠올리는 그 죄인이 바로 접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순간 이 세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자기 인정이나 혹은 동정을 바랄 만한 다른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오직 빈손으로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자비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다 주님께서는 14절에 결론을 내리죠. 마침내 그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는도다.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저 산 높이에 서 있는 불상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우상입니다. 세리처럼 나의 이 추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며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할 때에 우리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모습 속에서 세리의 모습만 발견했지 내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죄수 중에 괴수이고 또 마귀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줄곧 따라다니는 바로 그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깃든 이 중병,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중병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